말씀의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긴긴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또 풍성한 먹거리들로 인하여서 맛있게 음식들을 먹고 푸짐하게 준비된 음식들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풍성한 음식들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어머니의 손길로 따스하게 준비된 음식들을 먹듯이 오늘 우리는 특별하진 않지만 대단하진 않지만 생명에 공급되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딱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연휴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지요? 얼굴 표정들이 다들 밝으신 걸 보면 잘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으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읽어보면 AD 64년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게 되면서 제일 마음에 쓰였던 것이 뭐냐면, 제일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여겨졌던 것이 뭐냐면, 교회가 진리에서 돌이켜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변질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으로 쓴 편지, 유언과도 같은 성격의 편지를 썼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디모데후서의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거죠.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거나 쉽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겠죠. 분명히 거기에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 정확한 내용을 좀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그 엄중한 명령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명령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이 명령은 엄중한 명령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 두 번째 나오는 그 개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특히 이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명하신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을 지금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분명히 우리도 언젠가는 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심판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을 결산할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우리 앞에 오겠지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찍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거겠죠.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전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강력히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함께 한번 그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가? 성경 말씀 2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길 만큼 그만큼 소중한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항상 붙들고 가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말씀이요. 말씀을 전파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는 삶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 전파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공포하다, 선포하다, 공개적으로 알리다, 말을 넓게 퍼뜨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왕이 이웃 나라의 대사를 파견할 때에 왕을 대신하여서 왕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그 위엄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파하라. 바로 그 앞에 그 일이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전파할 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겪었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르면 몰라서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겪은 사람이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몇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그런 실제 겪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몇 절의 구절을 통해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단 말이죠. 혹독한 고난을 수없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정말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얘기는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고난을 당해라. 너의 직무를 다해라. 이거예요.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전도자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다. 고난을 당해라. 그리고 그 직무를 피하지 마라. 그 직무를 다해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수없이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아주 엄중한 명령을 하는데, 그 엄중한 명령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너가 전도자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올 거다. 고난이 주어질 거다. 그렇지만 너의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말씀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피해가지 않아요. 전도자의 일을 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 고난이 올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왜요? 자신이 겪어봤거든요. 자신이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고난이 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디모데에게도 너가 고난을 겪어라, 고난을 당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고난을 당해라. 그러면서 너의 직무를 다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영적으로 유익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고난마저도 멈추게 할 수 없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입술과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과 손과 발을 통해서 삶으로 사라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전파할 것인가, 이게요. 언제 전파할 것인가. 2절 중간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게 하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나쁜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얘기하잖아요. 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이런 때에, 이런 상황에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이런 분위기에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어.
그렇게 때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힘써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무조건 가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하라. 가리지 마라. 여러분, 이거 따지다 보면요, 언제 복음 전하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이고, 지금 분위기에 뭐 이게 되겠어?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거 가리다 보면 언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때를 핑계 삼아 찰피를 미룹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이런 때에 할 수 있겠어. 그런데요, 항상 힘쓰라 하지요. 항상 힘쓰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우 긴급한 거예요. 매우 긴급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약 하나만 먹이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약을 심부름을 맡았어요. 그 약을 빨리 가서 달려가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 이 사람은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심부름꾼인데 내가 하지 않고요,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는 지금은 내가 바빠서,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상황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이야기를 대고 핑계를 대고 자꾸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너무 비참한 일이 아닐까요? 그만큼 긴급한 거라는 거죠. 긴급한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면요,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면요, 항상 힘쓰라는 것은 언제든 준비해 두었다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간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우리는요, 확실한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시간이 주어진다면 괜찮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지 않은 때, 너무 갑자기, 전혀 준비하지 못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언제든 어디서든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저는 이 명령이 강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매주 이 강단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도 느껴집니다. 상당히 부담스럽게 이 강단에 섭니다. 물론 제가 힘들다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든지 아세요? 저희들은 죽을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지쳐 있고,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누구나 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강단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맡기신 시간이에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전해지도록 이 일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들을 댈 때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고군분투하는 그 심령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다짐하며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감성에 휘둘리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도록 노력하자. 그 마음으로 강단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전하는 거예요. 정호승 시인이 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시의 한 대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양정의 가족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고 세상을 거절하며 따라가지 않게 만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때가 이른데요, 자꾸 때 계산하고 이때가 아닌데, 지금은 때가 아닌데 자꾸 이 차일피일 미루고, 그런데 때가 결국 이르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게 헛된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르르하게 말 잘하는 사람들을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번지르르하게 말만 잘하는 사람들, 전혀 삶에 변화가 없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을 스승 삼고 그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허탄한 이야기는 뭐냐면 속이는 말들, 꾀이는 말들, 그 꾀이는 말들에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번도 이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른 교훈 아닌 것 따라가지 마세요. 진리 아닌 것들에 붙들리지 마세요. 귀가 가려져서 그래서 말을 번지르르하게 말만 잘하는 사람들 스승 삼고 따라가지 마세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속이는 말들, 꾀이는 말들에 속아 넘어지는 일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진정한 말씀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고 내용이 없고 진리를 떠나 자기 욕망만 채우려는 사람들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바로 이런 현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왜곡된 세상을 거절하고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성도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서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그 말씀을 전파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거예요.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첫째, 범사의 오래 참음,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두 번째,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범사의 오래 참음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매주 강단에서 선포해도 어쩌면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말씀을 전함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평생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단시일 내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조급해질 때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을 하라. 여러분, 좋은 일 시작하려면 반드시 사탄이 장난질을 친다는 사실을 아시죠?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렇다고 도망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범사에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사탄의 공격 앞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감정을 빼앗기지 말고, 흔들림 없이 범사에 오래 참으실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당장의 변화가 없더라도 오래 참음으로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나오죠. 경책, 경계, 권하라, 이렇게 세 가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경책이 뭐예요? 경책, 틀린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고쳐주는 거, 거짓을 바로잡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틀린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고쳐줘야 돼요. 진리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거짓을 바로잡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경책이에요. 경계는 뭐예요? 경계, 죄를 지적하고 책임을 짓도록 해주는 거예요. 책임을 짓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조심하게 돼요. 모르면 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을 겪어왔어요. 경험했어요. 아, 이렇게 되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힘든 상황이 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경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경계하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하라 얘기하고 있죠. 권하라. 이 권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속 성장하도록, 듣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위로하고 돕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할 일이잖아요. 성도들을 살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지쳐있는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정말 시험든 성도들 권해야죠. 그래서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되죠. 일으켜줘야죠. 이게 가르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7절 세번역 성경 보겠습니다. 7절 세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유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범사에 오래 참아서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얻게 될 영광을 위하여 왜곡되고 혼란한 이 시대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쟁과 같지만 이것이 믿음의 싸움임을 믿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악한 길을 피하게 하옵소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의 최후 판단 하나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이 싸움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시는 엄중한 부탁을 따라 바울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하고 선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